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죄 씻음을 받고 세례를 받았죠. 이거 확신하십니까? 예, 이거 명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죄 씻음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말씀에 의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단 말이죠.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잖아요. 완전히 새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옛 존재처럼 절대 사시면 안 돼요. 새 존재가 되었어요. 자, 이렇게 새 존재가 된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신자라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여기서 질문 한번 드릴게요.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 또다시 죄를 범할까요? 안 범할까요? 또 죄에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아이러니한데, 굉장히 이게 아이러니한데, 거룩한 것을 맛본 사람이, 영광된 것을 맛본 사람이 다시 맛없는 것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안 찾아야 되는데 신자들의 삶에서는 그럼 죄를 범할까요? 안 범할까요? 범해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항상 다시 죄를 지을 수도 있다. 우리가 죄로부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도록 스스로 조심하고 특별히 훈련받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지금까지 참 많은 훈련을 했습니다. 사실 한국에 있을 때 주일날 찬양단을, 제가 주일날 보통 한 오후 예배를 많이 드리니까 저녁 예배를 제가 찬양인들 하면 보통 찬양단에 오후 4시에 모이라 그래요. 7시부터 찬양을 하면 그럼 4시부터 3시간 동안 연습할 수 있잖아요. 3시간 동안 한국 저기 찬양단은 말을 잘 들어요. 4시에 연습합니다. 그러면 알아서 3시 반에 와서 세팅 다 하고 다 알아서 찬양대원이 다 하고 딱 그때 저는 오면 돼요. 그럼 딱 앉아 계세요. 대신에 저는 조건을 겁니다. 조건. 찬양대가 되려면 매주 책 한 권. 너무 많다 그래서 나중에 바꿨어요. 2주에 책 한 권 읽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주 성경 한 구절을 보고 읽습니다. 그럼 뭐 하냐면 거의 2시간 동안을 묵상과 일주일 동안에 산 거를 대화를 하게 해요. 은혜를. 그리고 내 읽은 거를 말하게 하고. 이게 뭐 하는 단계냐면 은혜가 이렇게 충만하게 지금 차오르는 단계예요. 그리고 연습은 거의 잠깐 쉽니다. 쉬고 저녁 간단하게 먹고 6시부터 잠깐 한 20분간 밥 먹고 한 40분 해요. 찬양 연습은. 그렇게 어렵게 안 해요. 근데 그러면 은혜가 폭발을 해요. 준비되고 훈련되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사람이 영광을 돌려요. 근데 훈련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하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고요.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쉽게 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훈련받으면 사셨어요? 아니면 그냥 사셨어요? 우리가 왜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도 잘 몰랐죠. 지금까지는. 근데 훈련받지 않으면요. 절대 좋은 크리스천이 될 수 없어요. 좋은 용사가 아니라 좋은 크리스천이 아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주 매일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셔야 된다고요.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들 스스로 쉽게 넘어질 수 있어요. 반드시 훈련돼야 돼요. 근데 많은 수의 상당수의 신자들이요. 내가 주일에 나오고 설교 몇 번 듣고 그러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가 꽤나 잘 준비된 신자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새 신자 때는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만 해도 감격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죄에 산 게, 죄에 빠져서 산 게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만 해도 충격이에요, 이게. 그래서 새신자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와도 이게요, 에너지가 꽤 괜찮아요. 이게 충격적으로 확 와닿거든요. 근데요, 2년, 3년 되신 분들은요, 아니요. 새로운 에너지, 더 큰 에너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운동하실 때 알죠? 한 달 전에도 매일 20분씩 운동한 사람은 한 달이 지났는데 똑같이 20분씩 운동하면 전혀 나에게 운동이 안 되는 거 아시죠? 운동의 강도는 높아져야만 내 몸이 운동했다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신자들은 더 깊은 말씀, 더 은혜의 말씀, 더 많은 기도 시간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매주 예배만 드린 사람은 보세요. 10년이 지나도 똑같은 예배 패턴, 훈련 패턴으로 하는 거죠.
매주. 초신자 때는 꽤 충격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꽤 신앙생활 하셨다 그러면 그러면 안 된다고요. 큰일 납니다. 준비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또다시 쉽게 죄나 여러 가지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14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뭐가 되지 않고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오늘 본문 편지가 어디에 쓴 편지예요? 에베소 어디요? 교회에 쓴 편지라고요.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하려고 쓴 게 아니라 에베소라는 교회의 편지를 쓴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쓴 편지란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세상 풍조에, 세상의 유혹에, 세상 풍조에 여러 가지 요동하지 않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근데 생각해 보시죠. 지금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편할까요? 당시에 에베소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편할까요? 우리가 훨씬 편하죠. 그러니까 힘든 거는 에베소 교회가 훨씬 힘들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뭐예요? 유대인들로부터 수많은 박해와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를 전하니까 같은 유대인인데도 유대인으로부터 몇 번? 40에 하나 가만내를 몇 번 맞고? 3번 맞고, 태장을 맞고, 태장은 두드러 맞는 것도 하지만 채찍으로 막 맞고 이런 거예요. 맞고, 돌 맞고. 그러니까 당시 예수를 믿고 산다라고 하는 거는요,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로마의 박해가 나중에 생기지만 목숨을 거는 일이라고요. 근데 그들이 무슨 예수를 믿는데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가겠어요? 이들은 목숨을 담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마치 그 모슬렘 세계에서 사는 사람과 예를 들어 보시죠. 여러분의 사장이 모슬렘이에요.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사장이. 그래서 주일날 가면 안 돼요. 정말 좋은 직장인데, 아주 좋은 직장이에요. 한 달에 10,000불 이상 받는 직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장이 모슬렘이에요. 오늘날에 대비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사장이 대신에 조건을 하나 건단 말이죠.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이슬람 믿으란 얘기는 안 할게. 주일날 교회 안 가면 10,000불씩 꼬박꼬박 너 안 자르고 둘게. 여러분 교회 가시겠습니까? 그 직장 그냥 계속 다니시겠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갑자기 고민하시나 봐요. 여기 훈련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고민하시면 안 되는데. 고민되죠? 10,000불이 너무 적어요? 조금 액수를 넓혀볼까요? 오늘날로 따지면 그것보다 훨씬 더 에베소 교인들이 사는 게 힘들어요. 마치 예수를 믿으면 내 가족 정보가 위험해지는, 제가 지난번에 동영상 한번 보여드렸죠. 모슬렘에서는 어떻게 해요? 개종하는 건 목숨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과 비슷하다는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모슬렘 가서 선교하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들과 같은 비슷한 거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이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겠어요? 유혹에? 바울은 그런 사람들조차도 뭐하라고요? 조심하라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조심하라고 말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조차도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게 조심하라고 그랬다고요. 하물며 그렇다면 오늘날의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날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검증됐어요? 저와 여러분 믿음이 어떠냐고요? 정말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예수 믿어요? 신앙생활하면 엄청난 손해를 봐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시겠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레스토랑 하나를 딱 차렸단 말이에요. 돈을 다 넣은 거예요. 집 팔고 그동안 모은 거 다, 이거 안 되면 쪽박이에요. 큰일 나요. 근데 막상 열었는데 손님이 꽤나 많이 와요. 많이 오는데 언제 많이 오면 주일날 많이 와요.
주일날 40%의 매상이 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이 주일날 일하지 말라고 그러면. 물론 저는 여러분에게 방법을 좀 제시할 것 같긴 합니다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약에 주일날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아니 왜 갑자기 대답들을 안 하시냐고요. 꽤 어려워요. 물론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죠?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도 참 어려운 일 많죠. 여러분 삶이 간증인 건 압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말씀대로 사는 거 힘들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요, 우리가 겪는 이런 상황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목숨을 담보로 예수를 믿는 거라니까요.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일제강점기 때 주기철 목사님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못 위를 걷는 것과 똑같은 삶이잖아요. 목숨 걸고. 6.25 때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죠. 예수님의 초상화를 딱 놓고 교인들을 불러다가 침 뱉고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총살하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했대요? 다 침 뱉고 지나갔대잖아요. 근데 주일학교 여자애 하나만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앞에 사람이 침 뱉은 거 다 닦았대요. 다. 나는 그런 말 못하겠다고. 근데 그 공산당이, 북한에도 평양이 원래 예수를 먼저 믿었으니까요. 신자 집안이었던 거예요. 믿으려면 이렇게 믿으라고. 살려줬대잖아요.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말하는 거는 그런 상황인 사람들인데도 그 믿음에도 뭐하라고요? 그런 믿음에도 조심하라. 그런 믿음에도 훈련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조심하지 않으면 뭐예요? 세상 풍조에 밀려간다고요. 그런 믿음이 검증된 에베소 교회도 조심하라고요. 근데 하물며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성숙하라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절대 그 믿음에 머물면 안 되고 더 큰 믿음으로 뭐하라? 성숙하라. 오늘 13절의 말씀대로 하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라 이렇게 말하죠. 하물며 우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훈련되고 성장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지금의 훈련도 사실은 조금 부족하죠. 그래서 앞으로는 사역 훈련할 땐 제가 조금 더 세게 할까 생각 중이긴 합니다. 원래는 매주 책 한 권씩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는 안 하는데 조금만 더 세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는 것이 지금 절대 많은 게 아니에요. 너무 부족해요. 너무. 사실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내 시간과 삶을 드리는 게 맞아요. 그럼 우리가 재밌는 거는 오늘 바로 참 특별한 말을 해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세상 풍조나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까? 뭐라고 말할까요? 사역 훈련을 받으라? 그것도 맞는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는데 재미있는 건 사실은 많이 먹어라. 말씀 많이 먹어라. 그런 데잖아요. 우리가 자라나려면, 그죠? 많이 먹고, 그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방법으로요, 첫 번째 볼까요? 뒤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11절에 오는 사실은 앞에 있는데요. 그 방법으로 바울은 직분과 봉사를 뽑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12절부터 읽어가지고. 그래서 11절을 그 앞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이들은 다 뭐예요? 직분자예요. 그리고 그 직분자가 된 대로 뭐 하라고요? 오늘 12절 볼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면 무슨 일을 하게 하고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우리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가지고 그 다음에 봉사일을 할 때에 13절에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놀랍게도
바울이 우리가 성장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거에 대해서 바울은 직분과 봉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된다. 누가 교회를 사랑합니까? 누가 교회를 사랑하는 줄 아세요? 교회에다가 내 시간과 돈과 땀을 쏟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이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어요. 내가 돈을 투자한 데는요, 절대 내 마음을 뺏길 수가 없어요. 진짜라니까. 여러분 헌금 가는데 마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바치고 시간을 바친데 마음이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 모교회 같은 사람이죠. 재밌는 거는 뉴욕에 계시는 분들은 교회를 잘 옮겨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이방인이라는 느낌이 있나 봐요. 뉴욕에 사니까. 우리가 어차피 이방인이라는 느낌. 한국 교인들은 절대 안 떠나거든요. 한국 교인들은 왜냐하면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교회를 내가 어떻게 세웠는데요. 특히 1세대들은 절대 못 떠나. 이 교회를 내가 어떻게 세웠는데요. 내가 벽돌 지고 갖고 이 건물을 세웠어요. 내 피땀이 담겨 있다고요. 내 젊은 시절이 있다고요. 내 추억이 있고 내 어떻게 떠나요. 봉사자들은 그래서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1세대들은요. 그래서 1세대는 여기에 내 땀과 시간을 흘리고 천장 부서질 때 내가 직접 올라가고 이거 고친 사람은요. 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누가요? 여기에다가 기도 안 하고 여기다 시간 투자 안 하고 여기다 헌신 안 한 사람들은요. 예배만 드렸던 사람들은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자들이 성장하는 믿음이요. 예배자들,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은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장성하지 못해요. 수고하면 할수록 교회에 대한 사랑과 은혜가 비례해서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 사랑 누가 적어요? 하나님께 봉사를 헌신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 사랑은 하면 할수록 커져요. 누가 사랑이 커요? 직접 아이를 사랑해 본 사람. 직접 아이의 그 기저귀를 갈아줘 본 사람이 사랑이 커요. 한 번도 안 갈아본 사람보다. 사랑은 뭐 할 때요? 직접 할 때 커지거든요. 똑같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언제 성장하는 줄 아세요? 바울은 놀랍게도 우리가 직분을 맡고 봉사할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봉사하는 사람은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바라세요? 바울이 1번을 내거는 게 봉사는 일꾼대라고요.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자들은요,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요. 왜요?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고 유혹에 빠질 시간은 어디에 있어요, 이 사람은? 교회에 있는 거죠, 뭐. 일을 하고 있으니까.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고, 교회 부족한데 수리하고 있고, 교회 사람들 모여서 그 사람 영혼 케어하고 있고. 유혹에 빠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요, 저랑 잘 놀았던 목사님이 계세요. 북경에서 선교하시다가 지난번에 돌아가신 분. 그 목사님하고 매일 만나요. 매일 만나서 교회 이야기, 놀기도 잘 놀아요, 우리가. 탁구도 치고, 당구도 하고 매일 잘 노는데, 매일 모여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 목사님이, 우리 이렇게 다니는 거 죄 짓는 거 아니야? 목사님이니까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전사 시절이에요. 목사님, 요즘에 제가 죄 지을 시간이 없어요. 맨날 목사님하고 있고 교회 일만 하니까 죄 지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누가 죄를 지은지 아세요? 일 안 하는 사람이. 한다 하니까. 누가 믿음이 커지는지 아세요? 봉사하는 사람이. 그래서 바울이 직분을 맡으라는 거예요. 사도와 목사와 교사로. 그 사람이 주의 일을 봉사를 할 때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봉사하는 사람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 모두가, 주님의 교회에 있는 사람 모두가 그렇게 봉사를 할 때 주의 교회가 건강해지고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의 봉사 일꾼으로 믿음을 장성할 때요, 어떻게 돼요? 우리 본문 16절 볼까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뭐가 되고요?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어떻게 되고? 연결되고
또 결합돼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서, 그러니까 각 지체가 맡은 역할대로, 뭐 어떤 사람은 차량으로,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것들이겠죠. 분량으로 역사해서 그 몸을 뭐하게 하며? 자라나게 하며, 각자가 봉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성장하게 되면 이들이 자라나서 교회를 어떻게 하게 해요? 성장하게, 자라게 한다고요. 이해됐어요? 교회가 성장하는 거? 한 영혼이 봉사자가 되고 주의 종이 돼서 자라면 바로 이들이 모여서 연결되고 결합되면 바로 하나님의 건강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이 된대요. 이게 교회가 건강해지는 비결이라고요. 교회가 건강해지는 방법 아시겠어요? 각자가 사명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할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된다고요. 어떤 교회가 건강해요? 한 명도 안 놀고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는 교회. 한 명도 안 놀고. 자기 사명 감당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물을 벽돌로 지을 때 여러분이 수만 장의 벽돌이 들어가잖아요. 몇 장쯤 괜찮으면 괜찮을까요? 건물 지을 때. 10,000장이 들어간다면 10,000장 중에서 벽돌이 몇 장이 괜찮아야 될까요? 다 괜찮아야 되는 거예요. 다. 그중 하나가 좀 부실해가지고 만약에 깨지면요. 건물이 무너지지는 않죠. 근데 거기로 뭐가 들어와요? 쥐가 들어와요. 거기로 뭐가 들어와요? 바람이 들어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도 하나가 믿음의 분량만큼 잘하지 못하고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사단이 침범하는 거예요. 교회로. 문제의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근데 벽돌 한 장이 그렇다면 괜찮지만 10,000개의 벽돌 중에서 만약에 10개의 문제가 생긴다면요. 예, 이제 무너질 수도 있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그런 문제가 벽돌이 모여있기 시작하면 거기는 정말 위험해요. 그렇다면요. 질문해 볼게요. 일하지 아니하는 부실 벽돌 10,000개 중에서 10개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일하지 않는 부실 벽돌이 100개 중에서 10개라면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우리 교인이 제적 다 잡으면 그 정도 되죠. 그 중에 10명만 일하지 않고 부실 교인이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에 좋은 일꾼 10명만 있으면 된다고 그래요. 100명이면 천만에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목표는요, 안 좋은 벽돌 줄여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부실한 벽돌이 최소한으로 나오도록. 그러면 한 장이라도 절대 하나님 앞에서 부실한 벽돌이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 게 목표예요. 제가 물론 전도에 가서 더 많은 사람이 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더 많은 사람이 와도 똑같이 할 거예요. 단 한 명이라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변화된 헌신된 종들이 되도록. 그러니까 여기에 온 사람들은 단 한 명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빠져나갈 생각하지 마세요. 뭐 사역훈련 안 받는다는 등, 뭐 봉사를 안 하겠다는 필요 없. 저는 다 해야 돼요. 저는 유기적으로 교인들이 다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예전에 그 스타크래프트 게임 얘기 안 했나요? 제가 꽤 잘한다고요. 실제 제가 프로게이머 훈련받는 이겼다니까요. 프로게이머를 제가 꽤 잘해요. 스타크래프트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본부 주어지고 일꾼 4명 주어집니다. 5분 안에 결정나요. 5분 안에 게임이 끝난다고요. 근데요, 실수로 4명이 열심히 그 돈을 캐서 빨리 해야 본부도 만들고 막사도 만들고 거기서 일꾼이 나오고 군인이 나와서 싸우는 거예요. 단 한 명의 일꾼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단 한 명의 일꾼. 5분 뒤에 병력 차이가 20% 이상 납니다. 게임이 안 돼요. 병력 차이가 20% 나면은 20%만큼만 살 것 같죠? 아니요, 전멸해요. 병력이 20% 차이 나면 전멸한다고요. 내가 그냥 한 20%만 남기고 똑같이 죽겠지? 아니요. 군인이 나보다 3명만 더 많아도 내 군인이 거의 전멸해요. 그거는 실제 싸움을 해봐야지 알아요.
이게요, 한 명이 놀면 망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너무 잘 알아요. 그걸 제가 수백 번 해봤거든요. 수백 번. 한 명이 놀면 죽어요. 망한다고요. 한 명이 놀면. 일하지 아니하는 단 한 명이 나오잖아요. 죽어요. 죽어. 망하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한 명 놀면은 뭐 20분 뒤에 저기가 나보다 한두 명 많다고 내가 지겠어? 천만에요. 반드시 져요. 저는 수많은 경험을 해봤거든요. 영적 연령도 똑같아요. 일하지 아니하는 단 한 명이 교회에 발생하잖아요. 절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 사람 때문에 그 빵꾸난 대로 쥐가 들어오고 바람이 들어오고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될까요?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성장해야죠. 직분 맡아야죠. 봉사해야죠. 하늘 일꾼 돼야죠. 피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요. 여러분은 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권면하셔야 돼요. 왜 기도 안 하냐? 왜 말씀 안 보냐? 왜 훈련 안 받냐? 그렇게 살면 당신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진다, 위험해진다. 기도해라.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교회 문제 만든다. 이해되세요?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하고 전도 안 하는 사람들 권면하셔야죠. 권면. 먼저 이제 훈련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권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장하는 사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해가지고 무너지지 않는 고리들을 서로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뭐 하고 있냐면 이제 조금 성장하니까 나만, 주변 사람들은 미안해요. 한국 분들은 별로 안 그러거든요. 뉴욕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우선 나만 잘해도 괜찮다는 생각들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 미국 사고 같아요. 미국 사고. 굉장히. 한국은 한 명이 잘못해도 연대의 기합 받잖아요. 미국인들은 전혀 이거 이해 못하죠. 제가 잘못했으면 제가 혼나지 왜 때문에 우리 반 전체가 혼나요? 이거 이해 못하잖아요. 한국은 어렸을 때부터 한 명이 잘못하면 다 혼났죠. 다 무릎 꿇고 다 손들어야 되죠. 네가 잘못했으니까 반 전체가. 이런 거 어렸을 때부터 한국은 훈련이 돼 있어가지고 그런지 교인들이 저 사람 잘못하면 우르르 붙어가지고 너 그러면 안 돼. 막 이러고 가거든요. 미국은 별로 안 그런 것 같아요. 한 명이 나가든 뭘 하든 저 사람이 알아서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교회는 그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믿음에 성장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연결하고 결합되어서. 그럴 때 건강한 교회가 된다고. 왜요? 건강한 교회는 서로 네트워크처럼 막 그물이 짜져 있는 것처럼 다 엮여져야 된다고. 엮여져야 된다고. 저도 이제 영어가 꽤 잘 나와요. 막 엮여져야 된다고요. 막 이렇게. 이해되세요? 이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는 먼저 여러분이 각자 장로님의 직분자가 되고 그 다음에 절대 옆에 있는 사람 놔두지 말고 권면하셔서 그들이 절대 빈틈없이 하나님의 일을 메꿀 수 있도록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노는 사람 100명만 있으면 잘못된 교회예요. 세 가족이면 괜찮아요. 교회 온 지 3년 됐는데 논다, 예배만 드린다,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많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전 교회를 움직이는 교회예요. 그래야 하나님 보기 건강한 교회예요. 제가 절대 놀고 먹는 사람 못 본다고 그랬잖아요. 전 절대 왜냐면 교회를 망하지 않나요? 저는 수백 번 해봐서 알아요. 하나만 놀아보세요. 다 게임의 영적 싸움에 진다니까요. 우리 한성교회가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소명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실까?